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아침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깨달을 음성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우둔함을 꾸짖지 마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에 다가올 때 그대로 받아 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주님이 주관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비유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비유로서 앞에 있던 두 비유, 즉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 금방 그림이 잡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처음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길에서 불려온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오늘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부름받은 즉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 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동네를 불살라버리는 일은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했던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왕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한 것과 같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절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옵니다.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올 만한 합당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생일인 잔치인데, 혼인잔치인데 아무한테나 초청장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딱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이 자리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거나 혹은 강하게 거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임금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처음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결혼제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결혼제도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계속 혼인잔치를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왕인이 오죽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기를 거절합니다. 3절 보니까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이때 임금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상했을지 저는 조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기획해 봤거든요. 근데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사람들과 물질이 다 투자가 됩니다. 근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준비해 놨는데 사람이 몇 명이 올 것인가가 굉장한 긴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숫자에 따라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임금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이미 보낸 상태에 이제 오시라고 모셔올 종들까지 보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조금 늦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들어오는데 저 중간이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와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요. 목사님 조금만 더 중지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려주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 자리가 꽉 차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그러한 행사가 되는 게 얼마나 기대한 바였는데, 특히 내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내 아들의 결혼식인데 그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내 아들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임금이라면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왕이잖아요. 왕은 능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는 믿고 나왔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임금님의 마음을 잠시 헤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내용을 듣지 못한 한인이 많겠어요? 들은 한인이 많겠어요? 교회 나와보라고 말을 들은 한인이 많겠어요? 안 들어본 한인이 더 많겠어요? 제가 알기에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들 기껏 해야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기껏 해야 손가락으로 꼽을걸요? 근데 아무도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입니다. 오늘 임금이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 방법까지 쓰셨어야 된다.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마음이 간악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청한 사람들을 여러 번의 종들이 모시러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 왕으로 참 구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면 줄 섰다가 와야 되잖아요. 요즘 연예인 결혼식 하나만 해도, 제가요 연예인 결혼식을 2번 정도 해봤는데, 제가 입장하는 그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식 한 적이 있어요. 최민수 씨 그 결혼하는데 제가 축가를 부르러 갔는데 그분 얼굴을 못 봤어요. 이 가운데 줄에 사다리를 쫙 놓고 그냥 사진들을 어마무지하게 찍어내는데, 난 피아노 옆에서 지금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왕이에요. 왕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와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을까? 일개 연예인만 하지 못한 왕의 모습, 얼마나 가슴 아플까? 거기다가 종들을 다시 보냈더니 그때마다 핑계를 대고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2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반복될 때 긴장하십시오. 한 번 왔던 종이 또 옵니다. 긴장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구원의 부르심을 마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같은 일, 같은 상황 반복될 때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섭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끼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 말씀이 몇 번 반복될 때도 긴장하셔야 돼요. 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 얼른 무릎 꿇으시면 돼요. 똑같은 일이 데자뷰처럼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겹쳐지면, 어저께 교통사고 났는데 오늘 또 나, 그러면 얼른 무릎 꿇으셔야 돼요. 과연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물론 그런 고백도 합디다. 제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된다라고.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신 것이지 그분 마음대로지 무슨 이유가 있냐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처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같은 일이 계속 진행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지혜는 있어야 돼. 이게 뭐지?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자꾸만 새벽마다 깹니다. 에이, 멜라토닌이나 먹고 잠이나 자자 이러지 마시고요. 왜 깨우셨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 왜 매일 나를 깨우시지? 그리고 침대맡에 거꾸로 뒤집어져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 뜻이 없다라는 이유까지도 얘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묘한 방법으로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도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요. 애들이 좀 크기만 하면요, 내가 이번 사업이 좀 제대로 자리만 잡든요, 지금 내가 하던 이 일이 좀 잘만 되면요, 등등. 그 일이 마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 일 끝나면 다른 일 또 생겨요. 핑계의 능력은요, 익스큐즈에 익스큐즈를 계속 내요.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말에 비교하니까
익스큐즈의 대마왕이래요. 핑계의 대마왕들이래요. 하여간 별의별 것을 다 잡아서 핑계를 댄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더 이상 핑계대는 일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아유, 잠깐만요. 뭘 잠깐만. 조금 있다가 예수님 그냥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 무슨 말 하려고. 아이, 잠깐만요. 하고 에이틴 밀러 밀고 가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말고 예스하고 움직이세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거절의 핑계가 나를 천국과 끊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영원히 외면하시는 결과로 끝냈다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초청에 거부한 이들에 대해서 임금님이 진노해서 징벌하십니다. 당시 이런 행동은 초청한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임금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부르시면요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원하시면 난 싫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분을 위해서 뭘 해주는 줄 알아요. 그분 때문에 뭘 해주는 줄 알아요. 웃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엄마가 준 용돈 가지고 어머니날 선물 사주면서 제세하는 자식이랑 똑같아요. 말 돼요? 내가 용돈 안 줬으면 아무것도 못할 놈이 그거 뭐 엄마가 준 돈 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나 아껴서 똑같아요. 곧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의 합당한 태도, 즉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해요. 초청하면 거부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초청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항력적 은혜로 변화시켜서 그의 사람 삼으시기도 해요. 이게 사실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두 귀가 쫑긋쫑긋 서가지고 지금 예수 믿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도 못하게 끈질기게 정말 치졸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 은혜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구원은 그의 강권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양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금의 초청에 거부한 결과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참여할 수 있지 않게 됩니다. 먼저 참여할 사람들의 입장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대적했던 당시 종교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니까 길에서 만나는 대로 초청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임금은요 자신이 준비된 이 혼인잔치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휴, 초청한 사람 안 오니까 야, 혼인잔치 포기하자.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 등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열방에 퍼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하여 본격적인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한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로 이방인들을 초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요,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 이만큼 했으면 그만뒀으면 좋겠어 라고 멈추면 이 복음 전달도 끝낼 텐데, 이 사랑이 멈추지 않기에 그 표현으로 끊임없이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지 않아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거부하면 모두가 다 이 복음을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 나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대는 사람으로 뻘쭘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 데려온 사람들에 대하여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고. 유독 이 부분을 10절은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초청받을 자격을 묻지 않고 누구나 데리고 왔다는 소리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올라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워낙 그분은 그것 가리지 않았어요. 그것 필요한 게 아니셨어요. 그렇습니다. 초청 자격은 잔치를 베푼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 모시기로 했어. 그럼 끝이에요. 그거 배설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죄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기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단이 전도합니다. 오늘 우리 신집사님 가정 모시러 쭉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골목에 정장을 쫙 입은 이 몰몬고 식구들이 한 20여 명이 우산을 쓰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등골에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요, 오늘 어느 한인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엉뚱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자리잖아요. 엉뚱한 인생들이 와서 하나님께 올려질 그 영혼들을 강탈해 가요. 다채 가요.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로 묻혀질 줄 알았는데 그 자리만큼이 빼앗기더라.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시어봤어. 평강교회, 니네 교회랑 옆에 있는 몰몬이랑 누가 더 많이 전도하러 다니는가 내가 살펴봤는데 니들은 그저 여기가 좋사오냐고 방에만 콕 박혀 있더라. 여러분, 진땀 납디다. 진땀 납디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어둠의 세력들도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괜히 과테말라 왔나 하는 생각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복음 못 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유찬아, 그럴 때 대답할 게 없을까 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면 됩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 나와? 꼭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발 좀 예수 좀 믿어. 제발 좀 교회 나가. 내 기름값이라도 대줄게. 10절을 보니까요, 이전에 초청받은 사람의 자리를 다 채울 만큼 자리가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상한 놈인가 봐요. 이때 그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물론 분명히 다 짓머리해 버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아니거든요. 이거죠. 우리 빼고 할 수 있으면 해봐. 니들이 우리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우와, 안 간 우리가 손해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라면 돌이켜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날 심판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이 정말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앞에 딱 서 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난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냥 오줌 찌리고 주저앉을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절대로 심판이 없다고, 예수는 없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는 심판주로 오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서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분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통쾌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말할 때 좀 듣지. 왜 지금에 와서 오도가도 못하게 저 꼴 저 모양이 돼가지고 나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말이야.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유대인 동족들을 향하여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라고. 난 그 마음이 진짜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진짜였구나.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세요. 제가 워낙 농을 잘하니까 이것도 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야, 그때 최유찬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도 한번 손해보는 셈 치자 그랬는데 잘했네, 이 소리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와서 제가 왜 박박 귀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네요. 11절서부터 13절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잔치에는 특히 왕과 같은 인사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잔치에는 손님을 위하여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고 오는 것은 관례처럼 되어 있다라는 역사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몇 명의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의 옷을 다 맞춰서 그 사람이 있을 방에다가 다 진열해 놓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그게 이 팔레스타인에 가지고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냥 통례였어요. 어찌되었든 왕이 준비한 잔치에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왕이나 그 잔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모독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왕은 배려하고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임금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 써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왕이 충분히 배려해서 너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 너에게 그 필요한 옷이 입혀질 시간을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안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길거리 지나가는 놈 갑자기 불러놓고서 나보고 옷 안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 말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거부한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무시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너희들을 왕의 잔치에 초청했는데 최소한 너희가 갖추어야 될 예의 정도는 지켜주면 안 되겠니? 지금 이 의미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 준 사람이 흥청망청 사는 걸 보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세요. 아우, 저놈은 저걸 가지고 결국 저 따위를 쓰네. 다음엔 도와주나 봐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초대받은 것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그따위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은 혹시 오늘 대제사장과 같은 고자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더라고요. 이곳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현지인 지체들도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더 했는데? 누가 누구를 비교해? 하나님이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제대로 사세요. 너는 그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더 많이 배울 시간을 가졌고, 더 많이 나와 접촉할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나서 됐는 줄 아니?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아, 저에게 하시는 말씀. 대제사장들의 모습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아니에요. 내 모습이더라고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일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내 자리 없습니다. 그들을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던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에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이미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면 가서 뛰어 끌어안으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사지 않고 겸손함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왕이 다시금 불러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들은 어찌하였든 천국에 들어간다, 그 고자세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난 너희들 빼버릴 수도 있어. 이스라엘을 내가 왜 선택했다고? 인원이 많아서? 너희들이 잘나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 때문에 선택한 건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치아파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고개를 돌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못하실 것 같으세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에 취해야 될 그 행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읽기 싫은 말씀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글자도 조그맣게 썼어. 읽기가 좀 싫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내가 항상 이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면 아마 등골이 오싹하지 않을까요?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근데 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등골이 오싹오싹하죠? 진땀이 흐르죠? 오늘 이 말씀이 사실임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오늘 14절 예수님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복음, 곧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참으로 많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에요.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부한 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얼굴이 붉어지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상대방이 하는 일을 보면 내 방식과 맞지 않아서 승질나고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저걸 일이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거 뭐 이런 생각 다 들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자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는 다릅니다. 실제로 죄에 빠져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제가 빠질 수도 있고요. 참 그 일만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아이고 최유찬 목사가 안 보이네, 이런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지 뭐. 우리 앞으로 모일 때마다 김태중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농담 같죠? 진짜 하늘나라 갔는데 그 사람 안 보이면 그때 알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 눈이 커질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였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으로 앉아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자, 제가 자주 얘기하죠. 레위기 16장 17절 18절. 지금 마지막 대속죄일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것을 다 벗고 진짜 하얀 옷 하나만 입고 베옷 하나만 입고 대제사장이 지금 백성들의 모든 죄를 피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언제까지요? 나오기까지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속죄가 완성돼요. 이걸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자, 대속죄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피 한 그릇에 잡고 쓰고 들어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그 지성소 안에 혹시 내 모습에 더러운 게 보일까가 향으로 가득 채우고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서 법궤 위에 2명의 스랍이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고 나서 그 회의장을 걷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기쁨의 소리를 외치면서 소고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질질질질 끌고 나와야 되면
내 죄 문제가 물음표예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으신 제물로 들어가서 죽으셔요. 그리고 그 피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인 그분이 살아서 휘장문을 열고 나와야 우리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그 방법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금세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구나. 유대인들이랑 얘기하면요, 이 얘기를 금방 알아듣는데요, 주이시들은 우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우리들은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 온 믿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는 것까지는, 희생으로 죽는 것까지만 이해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차원은 여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부이신 우리들을 기다리시던 아들을 위한 이 혼인잔치가 바로 이 부활을 염두에 두신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청함에 그 택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부활절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도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 그 영혼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나의 삶이 그렇게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딥혀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알게 하사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때 택함 받은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